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 주시고 이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가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됐어요. 처음에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움으로 이 땅이 정복되어질 거라는 사실들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어진 아간이 이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또 그걸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왕과 연합한 왕들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여러 왕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땅을 분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많이 들어보셨죠? 갈렙. 네. 우리 갈렙 하면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알아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의 그 지휘관들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곳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다 정탐하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는 보고가 10명의 그 사람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말인지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 가면 돼 라고 해서 온 땅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보고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건 정말 믿음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의 그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이죠. 갈렙. 그 갈렙이 이제 4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곳에 한 성지 헤브론을 지금 이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2022년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목적,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한 몸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한 해로 우리는 삼았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이 고백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을 보게 되어지는데 갈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갈렙의 이름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갈렙이었어요. 그 갈렙이 이제 그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 이후로 45년이 흘렀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 지금 45년이 흘러서 지금은 몇 살이 되어졌어요? 85세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85세,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 85세는요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의 나이예요. 그런데 그 85세 할아버지가 된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처럼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지죠. 산지예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했던 그 모습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추억하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갈렙은 그 보고하는 그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나온 그 보고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기 입으로 사실 약간 조금 그러니까 또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모세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살아왔다라고 내 자신이 인정하고, 그리고 모세도, 그때의 리더였던 모세도 내가 충성되어졌다라는 걸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충성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 사실 갈렙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데스 바네에서의 이야기, 또 헤브론 산지 이야기,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전부인 속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그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갈렙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 충성된 자라는 거죠. 충성된 자. 이 충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께 자기의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로 서는 것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의 마음, 이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충성됨, 충성. 충성이란 단어가 어디서 가장 많이 써요? 군대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중에서는 군대에서 충성이란 구호를 이제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실 때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충성하면서 경례할 때는 뭐예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충성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도 임명식을 했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그 충성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길 원합니다. 군대에서 상관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투가 나갔을 때에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할 때 충성할 수 있어야지 돌격 앞으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따르지 못하면 지휘관은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뒤에서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이건 충성된 게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군인이 돌격 앞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죠. 그러니까 충성되어진 자는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충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충성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충성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교회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도 받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거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충성됨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길 원합니다. 충성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되어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2년 시작했는데 우리가 저렇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결국 한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애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애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기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내 온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들이면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성은 구호로 끝나면 안 돼요. 군인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하나의 구호, 그냥 구호만 되어지면 충성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충성된 게 아니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백과 함께 무엇이 행동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충성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충성됨을 이루는 우리 안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러니까 이 갈렙이요 45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45년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갈렙은 고백하기를, 갈렙은 이 45년 동안 내가 무의미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45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애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됨은요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들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충성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에게 45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45년 척박한 광야의 시간, 혹독한 훈련 시간을 거치면서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졌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훈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45년 동안의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는 확고해졌어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낙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건요,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성은 어떠한 성이었어요? 큰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85세의 할아버지가 가서 뚫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전쟁을 해서 이기기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믿음의 훈련을 거쳐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져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해야 돼요? 말씀 훈련해야 되고요, 기도 훈련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몸은 훈련, 우리가 열심히 어깨를 이렇게 들면,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육신은 운동하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운동하면,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 훈련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의 훈련을 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 훈련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견고한 믿음, 그래서 더욱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45년 동안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렙은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네, 우리가 이게 도전하잖아요. 도전. 네? 도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거인족이 있는 곳, 그 성이 너무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85세의 할아버지가 나가서 싸우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거죠. 지금 훈련의 45년 동안 훈련의 과정은요, 마치 나무 검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했다면 이제는 진짜 그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 있는 거인족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검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갈렙이 진검 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검 승부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기면 많은 이익들이 내게 돌아오지만 패배하게 되어지면 내게 많은 손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아요.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도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그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어떤 것에 막혀가지고 내가 도전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그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좀 힘들어하죠. 그냥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나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면서 도전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나에게 정말로 어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또 도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언제나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검승부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는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진검승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육 키워가지고, 영적인 근육 키워가지고, 말씀 훈련해서, 기도 훈련해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은 내버려 두고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만 우리가 힘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도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떤 선을 긋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만 믿음이 자라면 돼.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선 너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그어놓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요 안에서 그 선을 뚫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검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도요, 이제 진검승부하는 거죠. 갈렙이 이렇게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그 헤브론 산지를 언제 보았던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산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45년 동안 이 갈렙의 마음속에 그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내 땅은 헤브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거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지 기도가 나와요. 우리나라 민족을 품어야지 기도가 나오죠. 우리 교회를 품어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품고, 이 헤브론을 품고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도요, 그 능력, 비록 몸은 쇠하고요, 몸은 기력이 사실 떨어졌어요. 그러나 갈렙은 얘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네. 근데 사실 기력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요, 나이가 먹으면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 육신의 기력은 떨어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기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훨씬 더 많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의 확신은요,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결국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 확신입니다. 갈렙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45년 지나면서 피부를 봐도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기력도 전에는 막 100m를 뛰어도 숨 별로 안 찼는데 뛰면 숨 차고 무거운 거 많이 이렇게 들 수 있었는데 안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갈렙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갈렙은 다른 걸 의지할 수 있어요. 자기 힘 의지할 수 없어요. 그 크고 견고한 거인족을 상대할 우리의 편의 사람들 봐도요, 상대적으로 보면요 안 돼요. 그러나 갈렙은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갈렙에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그 힘은요, 어디에 있던 거예요? 자기의 군사, 자기의 어떤 체력, 자기의 지식 이런 것에 있지 않았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짜로 이제 승부를 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더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충성됨으로 훈련받아서 이제 무엇으로? 이제는 도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우리의 삶을 조금 내가 변화시켜서 내 삶을 좀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이제 이루겠다라는 고백 가지고 도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시는 거예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게 충성됨이잖아요. 온전히 좇는 것.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충성됨, 그의 믿음의 훈련, 믿음의 도전,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2022년 한 해 그런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지가 앞에 보여요. 2022년이란 그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또 하나의 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지.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훈련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졌다면 이제 진짜로 진검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